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2월에도 승리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한 외딴 섬에 등대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이 등대는 섬에 있었기 때문에 근처 바다를 지나가는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등대 근처에 사는 섬 아주머니가 집에 기름이 떨어졌다면서 가족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니 기름 좀 빌려달라고 등대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이 착한 등대지기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경운기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급히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는 이 사람도 올라갈 수가 없었죠. 이 사람에게도 기름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다 되기도 전에 기름이 동나고 말았는데요. 결국 다음 달 기름이 들어올 때까지 등대의 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는 배 한 척이 자초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책임자가 나왔죠. 이 등대지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등대지기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들을 들으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조사하던 책임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등대지기를 조사로 나온 이 책임자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주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하신 이 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에 충실하게 나아갈 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대형 교회를 이곳에 세워놓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꿈꾸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정말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42절부터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4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토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복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요, 내 재산과 내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는 건데요. 나만의 필요만, 내 삶의 모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섬기는 그런 베풀미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집에서 떡을 뗍니다. 함께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이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조용히 음식만 먹습니까? 함께 대화를 나누겠죠. 교제를 나누겠죠. 즐거운 교제가, 행복한 교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하며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저 자기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렇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 2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어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앞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매일마다 그런 어떤 교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의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주위에 있던 예수를 모르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왔을까요? 47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온 백성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있고 함께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가능했고, 어떻게 주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42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4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지금 42절에 기록되고 있죠? 오늘 세 가지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첫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 그런가 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있었다. 바른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올바른 진리 안에 서 있던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던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른 가르침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공 공부보다는 선교단체 훈련이 더 재밌어서 동아리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전공이 CCC, 부전공이 심리학 이러면서 대학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훈련받던 그런 우선순위가 선교단체에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생들, 이렇게 선교단체를 참여하는 대학생들 저처럼 참 순수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시는데 제가 네, 대학에서 막 흥청망청 놀고 술 마시고 그런 것보다는 그죠? 그래도 대학 시절에도 말씀을 배우겠다, 훈련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 참 착하고 순수하잖아요. 뭐 술 담배를 말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또 시간을 쪼개어서 학업도 열심히 하죠. 그래도 막 학점이 4.0 가까이 이렇게 평점이 나와 있으니까 놀지만 않은 거예요. 네, 안 믿으시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교 훈련도 말씀 훈련도 열심히 받는 그런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매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먼저 모입니다. 9시에 대학 강의가 시작이 되면 8시에 동아리 방에 모여서 20-30명의 아이들이 1시간 동안 큐티 모임을 갖습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3-3-5 터져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사랑방 모임 같은 그런 나눔의 시간을 아침마다 1시간씩 갖고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이렇게 대학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모임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모임 가운데 있던 여학생 하나가, 제 후배 하나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하셨고 음성으로 찾아오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나? 조금 아닌가? 고민하면서 조심스러웠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그 모임에 있던 한 명 한 명을 지목하기 시작하자 그 지목당한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학생이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누구누구 순장님, 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훈련받던 친구 순장, 순원 이렇게 불렀거든요. 누구누구 순장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순장님 마음에 그 더러운 것, 음욕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목당한 아이가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면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기도 모임이 2시간, 3시간씩 길어지고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여학생이 또 다른 학생을 지적하고요. 또 회개가 또 일어났는데, 그렇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아침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 동안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 모임에 참여했던 20-30명의 아이들만 아니라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죄를 지적당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학생의 정죄가 걷잡을 수 없이 대담해져서 나중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누구누구 순장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대요. 회개해도 그 사람은 받아주지 않으신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학생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맞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데 회개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상해진 거죠.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되고 변질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도 졸업하고 선교지에 갔다 와서 여름 이후에 가끔씩 아침마다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2009년도 11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서 학교가 가깝습니다. 지하철 2정거장 거리였기 때문에 종종 가서 아이들하고 밥도 사주고 또 신앙 상담도 해주고 신학교를 졸업했던 상황이니까 이제 다음 이제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모임을 가끔 나가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 후배가 이제 저랑 잘 몰랐는데 저를 이렇게 알게 됐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저를 놓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결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열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결혼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제가 없는데 그 모임에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방 모임을 바로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배움의 것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서기 위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담아내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낼 것인가 를 고민하면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방 모임을 섬기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훈련된 분들이세요. 말씀으로 다져진 분들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이어내고 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했던 분들이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사랑방을 섬기는 거죠. 바른 가르침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요즘은 쉽게, 너무나 우리가 편하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도 교회 관련된 거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 진리 위에서,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말씀 통독을 매일마다 이어가자고 이렇게 씨름하고 도전하고 권면드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붙잡으려고 씨름하고 애쓰시는 것입니까? 바른 진리 위에 서기 위함이죠. 그 진리의 말씀 위에서 우리 삶이 서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3월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양육 모임, 훈련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반을 모이고요, 또 교리대학으로 모이고요, 또 어성경 읽어준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른 진리가 우리 삶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지고 언제 끌려갈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딸인데, 권사님 딸인데 너무 이렇게 적적한 거죠. 삶이 육아하면서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2분씩 찾아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가정의 살림도 치워주고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빨래 해주고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 그러더니 한 달, 2달 지나니까 성역공 모임을 하자고. 마음이 열린 이 장로님 딸은 해보시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뭐였을까요? 신천지죠. 너무나 살갑게 친절하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다가와서는 홀딱 마음을 빼앗아가고 말도 안 되는 이만희가 메시아고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그런 가르침들을 심어놓고 장로님 딸인데도 넘어갔어요. 남편이 이걸 알고서 당장 그만두라 하지만 당신이랑 헤어졌으면 헤어졌지, 애들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난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미 다 빼앗겨버린 그런 경우들, 이런 건 어떠십니까? 제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경험했고요. 제 친한 친구의 형수였거든요. 이런 건 어떠십니까? 말씀 위에, 바른 가르침 위에 서 있지 않는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제가 경험했던 그 학교 캠퍼스에서 동아리 성교단체처럼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가 분별하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양육 모임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면 사랑방 모임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가르침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서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위에서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람의 친절이나 선함으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때 진짜 열매가 나타나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바른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교제가 있었다. 바른 교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근데 교제한다, 함께 마음을 나눈다, 이 교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교제한다, 그냥 겉으로 안다, 그냥 뭐 일상 얘기를 뭐 근황을 나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친밀하게 가깝게 관계를 가진다. 이게 교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진리 위에 세워져 가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일들이 서로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피상적이고 거칠인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서 내 삶을 드러내고 상대방 그 지체의 삶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나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초대교회 안에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까? 이 성도들에게 왜 지체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각자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죄와 모든 허물이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성경의 첫 책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 함께 사역하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함께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한몸됨을 놓치면, 성도의 이 교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닙니까? 왜 큰 교회, 규모가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혼자 다니기 좋기 때문이잖아요. 숨어 있기가 좋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거슬리지 않고, 귀찮은 일, 뭐 사랑방 모임 같은 거, 뭐 교회 봉사 같은 거, 주일학교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지체들로 어떤 사람은 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이겠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겠죠. 어떤 사람은 또 뭘까요? 그런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된 영광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 모남이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그죠? 그런 게 없으면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더 편리하고 아무런 문제가 장애물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신앙은 내 삶의 인격으로 다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나는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딪힘과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루어져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며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숨어 다니는 것, 혼자 다니는 것, 그게 절대로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신하면서 함께 섬기면서 같이 짐을 지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기쁨을 맛보고 감격을 맛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성도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성도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사실은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 혼자 있다면 드러나겠습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고 나 혼자 그냥 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겠습니까? 이것들이 다루어지는 성장, 이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바른 가르침 위해서 진리의 말씀 위해서 바른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어져가는 그런 성도로서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교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진다. 그게 우리 사랑방 모임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교제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는데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물질을 나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나눈다고요? 물질을 나눈다. 우리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물질의 나눔.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내 필요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우리 한몸된 지체로서 불러주신 이 형제, 이 자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그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가진 것도 내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교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함께 삶을 나누고 물질까지 나누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 교육전도사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때 제 처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그리고 신대원 등록금을 약간 이제 절반 못되게 약간 지원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비를 아껴서 등록금도 모아야 했고요. 그리고 또 책도 사고 교통비도 써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대원 2학년에 올라가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니던 청년 하나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학년이 되고 이 청년이 1학년인데 같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지 않고 1년 동안은 이제 교회에서 좀 같이 훈련받고 배우면서 사역 나갈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섬기던 부서에 교사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가까이서 이 청년을 지켜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버시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수입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저와 같은 신대원생입니다. 똑같이 등록금을 내야 하고
또 생활가 필요한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등록금도 약간 지원받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매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매달 받는 6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청년 선생님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매달 제가 20만 원씩 따로 떼어서 저도 부족한 돈을 이렇게 용돈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만 원을 나눠줬는데 생활비가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책을 사봐야 되는 돈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사역하고 섬기게 하시는 그 재정들이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섬김을 너무나 즐거워하시는구나. 제가 나누면서도 제 안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너무 잘 아시네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라는 뜻이 제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는 실천하고 있죠.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면서 그 1년을 제가 섬길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가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런 은혜가 저희 삶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 가진 것을 나누는 작은 섬김과 그런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도 흘러가지만, 그 은혜가 전달되지만 사실은요,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간증과 그런 고백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진짜 나눔, 진실한 교제, 바른 교제가 일어나서요, 이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오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런 소문이 날 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구나,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바른 교제가 있는 우리 대형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칭찬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기 위해서 교회 필요한 건 첫 번째는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교제. 그죠?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관계를 나누면서 우리 삶을 나누는, 가진 것을 나누는 바른 교제.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기도가 있었다. 네, 바른 기도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오로지 무엇하기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모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런 것들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며칠 전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때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내 뜻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3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서 그리고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베드로가 확인했던 이 환상 언제 나타난 일일까요? 언제 이런 환상을 경험하게 됐던 일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인 것이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코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 내 뜻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꺼내드리지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대로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바른 기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소원과 내 바램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로, 그런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 3가지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바른 가르침, 바른 교제, 바른 교제, 바른 기도. 이 3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1년에 약 5번씩.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교회를 바꾸고 옮겨 다니셨던 분인데요. 이 권사님은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겨간 그날부터, 처음 찾아간 그날부터 교회 단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의 허물 가장 먼저 찾아내는데 교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 교회 주거도 시원치가 않고 성가대도 별 볼품이 없고 식사도 뭐 교인들의 태도도 다 마음에 들지가 않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노트에 기록하고 적어놓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교회도 장례식을 치러줄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교제와 바른 기도 속에서 그런 교회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